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십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계속 수예배 때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계명에서 7계명까지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고, 이제 오늘은 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계명이 뭐예요?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라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할렐루야. 야, 참 그렇구나.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 8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한번, 나는 지금까지 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늘 이 계명을 가지고 내 삶을 성찰하면서 나는 도둑질하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도 하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정해본 적이 있나요? 별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8계명은 흉악한 범죄들이 난무하는 현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사실 계명이에요. 뭐 도둑질쯤이야, 뭐 별거 아니야 생각하고 굉장히 가벼이 여기고,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 8계명을 가지고 심각하게 내 신앙생활을 성찰해 보거나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벼이 여기는 계명입니다. 도둑질 다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무슨 죄일까요? 도둑질이에요. 하와가요, 선악과를 도둑질했어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교만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지만 법적으로는 남의 것을 몰래 훔친 절도죄예요. 이게 8계명을 어긴 겁니다.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죄가 절도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일 먼저 범한 죄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입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비참하게 패배를 당했어요.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대패배를 당하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도둑질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에서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동교에서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지옥 갔어요. 초대교회 그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초대교회에 한 가지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도둑질이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팔 심판을 해서 막 심판을 막 할 때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4가지 죄가 나와요. 그 4가지 죄 중에
도적질죄가 있어요. 여러분, 도적질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사회도 도둑질이 없었던 시대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다 보면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지는 죄가 도둑질이. 그런데요, 이 죄는 은밀하게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도 잘하지 않아요. 도둑질이 은밀하게 하는 죄, 회개도 안 해요. 지금 TV 보세요. 뭐 대장동 사건, 뭐 성남 FC 사건 다 그게 뭐예요? 8계명을 어긴 도둑질입니다. 회개를 안 해요. 다 지들끼리 은밀하게 진행했어요. 증거 없다 이거예요. 다 8계명을 어긴, 온통 나라에 지금 8계명을 어긴 도둑질, 도둑님 투성이.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죄는요, 은밀하게 지는 죄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심각한 죄가 이 8계명의 도둑질하는 죄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받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도적질하면서 거기 속여 빼앗는 자들, 다 도둑질하는 자들이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요, 도둑질 해놓고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은밀하게 지는 죄, 도적질하고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10계명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성찰해 보면서, 만약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8계명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서 평생 나의 삶에 도둑질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둑질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야 할 죄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좀 심각한 마음으로 좀 집중하여 오늘 설교를 좀 들었으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미리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지 일단 그 대상이 언급이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무슨 대상이 없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8계명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야기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동사가 성경에 어디에 써 있는지를 쭉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가나브. 이것은 옆으로 실적 밀어 넣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혹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모든 행위. 자, 또 남의 것을 바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가나브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련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물질을 부당하게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물질에 관해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나브는 물질에 관한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좀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는 방법이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재물들, 소유물들을 얻는 방법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얻었을 거예요. 그걸 갖고 있어요. 첫째는 누군가로부터 거저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기, 햇빛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카리스, 선물로 받은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 유산들 선물로 받은 것, 이거 여러분 중에 소유가 됐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소유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한 결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들여서 일을 하여서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는 방법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아닌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가나브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아닌 소유를 갖고 있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브라는 뜻이에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을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불로소득으로 갖는 것도 다 도둑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가 그 재물을 취한 것도 도둑질. 이게 가나브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브의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이 있었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8계명을 해석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죄들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이거를 하나씩 좀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첫 번째 여기. 자, 첫 번째, 사람을 도둑질한 것이 여기 속해요. 여러분, 사람을 도둑질한 게 뭘까요? 유괴, 인신매매 이런 거예요. 자, 출애굽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하는 자, 이때가 가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납치한 거예요. 유괴해갖고
종으로 막 부리거나 막 이런 거, 이 도둑질이에요.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이게 간압이에요.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을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괴범들, 인신매매들 다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죄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지금 여러분 유괴가 얼마나 지구촌에 많은지 모릅니다. 저 동남아 같은 데는요, 아이들을 유괴해갖고요, 아이들의 심장을 떼고 뭐 콩팥을 떼고 뭐 이식 수술을 하고 많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도둑질하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우리 가족은, 우리 조상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인류의 역사에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 노예들 막 다 잡아들여갖고 수세기 걸쳐서 노예로 부리고 죽이고 8계명을 어겨서 피비린내 나는 이 땅에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엄청납니다. 두 번째 죄는 재물을 도둑질한 죄입니다. 재물을 도둑질한 죄. 자, 구약에는 출애굽 2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 것이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어다 그랬어요. 돈, 물품, 양, 소, 그 당시는 구약 때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이런 걸 도둑질했을 때 다 배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 가나보의 동사를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이거 도둑질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잊어버리고 안 갚은 것, 도둑질. 자신의 지위를 위하여 뇌물을 받은 것, 도둑질. 도박하여 돈이나 재산을 따로 모은 것, 도둑질. 세금을 떼어 먹는 것, 도둑질. 고용주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 도둑질. 변호사들이 수임료라든지 복동방비를 텀없이 요구한 것, 도둑질.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운 것, 도둑질. 부당한 속임수로 거래해서 이익을 챙긴 것, 도둑질. 뭐 부정 입학, 회사에 뭐 부정으로 들어간 것, 다. 부모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한 것, 도둑질. 다 이게 간압을 한 뜻이에요. 뭐 이거 열거하면요, 어마어마한 이 도둑질의 범위가 굉장히 광대합니다.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어떤 목욕탕 같은 데서 그런다 그래요. 한 달에 그 찜질방에, 목욕탕에 그 부수물도 있잖아요. 뭐 칫솔, 뭐 수건, 뭐 이런 것들이요, 부주기수로 없어진대요. 아니 그 수건들 그런 거 집에 막 널린 게 수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훔쳐간대요. 그거 뭐 때문에 훔쳐가겠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부자가 될 거요, 집에 꼭 필요 아니에요. 여기 훔치는 도벽에 그 짜릿한 마음, 공짜라는 것, 그래갖고요 슬금슬금 막. 옛날에는 우리 장이 이렇게 버렸을 때요, 동네에서요 다 이렇게 다 훔쳤어. 신발도 하나 훔치고 뭐 엿도 하나 훔치고 막. 지금도 백화점 이런 데 가서요 많은 사람이 도둑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다 이게 여러분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불법적으로 불로소득을 취한 죄. 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수입을 얻는 것은 선물로 받았거나 내가 땀 흘려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재물을 얻은 것 외에 가나버란 뜻은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불로소득들. 부당하게 소득을 얻는 행위도 다 도둑질인 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닌 불법적인 불로소득들, 사회적인 구조 악 때문에 불이하게 불로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루는 노력의 결과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높은 지위가 있어서 사회 구조학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튼 돌려갖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도둑질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따라서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 그거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계명의 기준을 보고 우리 한번 적어해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불이한 부동산 투기라거나, 다 이게 간화부의 뜻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불이한 고리대금들, 사채놀이들 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의 것을 개인 것으로 착복하는 소득을 올린 것들, 외국인 노동자들 착취해서 임금 안 주고 그런 것도 다 도둑질한다. 적게는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이런 거 다 도둑질이, 지적 재산을 다 자기가 불로소득으로 얻는 거예요. 학생들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다 도둑질이에요. 남의 실력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도둑질이 아닌 게 없어요. 장사꾼들이 여러분 적절한 이득을 남기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교묘하게 숙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 도둑질이. 잠언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울을 속여, 그래갖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도둑질이라. 요즘 현대판 도둑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스팅 PC, 얼마나 많이, 전세 사기 지금 막 TV에 나오는, 개인정보 유출해갖고 불로소득 막 취하고, 지금 뜨거운 간자인 대장동 비리들 다 여러분 8계명을 어긴, 회개 안 하면요 지옥 갈 죄들입니다. TV만 틀면 다 도둑놈들이야. 도둑질, 은밀하게 진죄입니다. 자, 또 우리 무형의 재산을 도둑질한 죄도 여러분 다 도둑질입니다.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거, 나의 인격, 나의 명예, 이런 거 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여자가 갖고 있는 순결, 그것을 막 이 불황당이 막 뺏어버려, 막 성폭력, 성폭행으로,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신앙의 절도도 도둑질입니다. 남편의 신앙을 빼앗는 아내, 아내의 신앙을 빼앗는 남편, 자식의 신앙을 빼앗는 부모들, 부모의 신앙을 빼앗는 자식들, 다 신앙의 절도죄, 다 이게 가나바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도둑질한 죄도 있어요. 이게 참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도둑질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도둑이에요. 날도둑. 무슨 도둑이라고요? 날도둑. 무슨 날을 도둑했어요?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날로 생각하고 막 내 멋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가나부의 뜻이 도둑질하지 마라. 또 주님의 것도 뭐 있어요? 11조. 이것도 여러분 주님의 거예요. 사실은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재권을 고백하라고 10의 1조를 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땡겨 먹었어. 이거를 도둑질하래.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11조는요 헌금이 사실 아니에요. 주체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띵겨 먹어 도둑질. 온전한 11조를 안 드려 도둑질.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내가 성경에서 손을 얹고 맹세한다. 나를 한번 믿어봐. 그리고 사기치는 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들을 도둑질하는 거. 집에 가보면 교회 물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쓰는 성물들이 뭐 그냥 부담 없이 집에 가보면 있어요. 막 다 하나님이 지금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여기가. 이게 별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에 대한 계명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나부의 뜻을 보면 나누지 않는 죄도 도둑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지 않고 나만 움켜잡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누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도 제가 8계명을 새벽 예배도 설교하고 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제 삶을 성찰해 보니까 내가 큰 도둑놈인 거예요. 너무 많은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금호동이요 아주 산동네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친구 재용이라고 우리 이모 아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같은 거예요. 그 산동네 구멍가게 들어가고 밤에 껌도 훔치고 막 잔뜩 털어갖고 갑자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구멍가에 그 돈 코골이게 받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털었어 밤에. 그래갖고 거기 있는 껌 사탕 막 잔뜩 해갖고 밤새도록 먹고 버리고 막 그런 죄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많은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이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도 재물도 내가 소유한 이 재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재물들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도둑질의 죄 처벌이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도둑질의 죄를 지면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대대손손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결국은 도둑질한 사람이 나중에는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려요. 내 당대가 아니면 후대에서도 다 불어버려요. 쌓여지질 않아요.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도둑질은 손해배상을 해야 죄사함을 얻어요. 반드시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갖고 죄사함이 안 일어나요.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가서 배상을 해야지만 죄사함이 와요. 자, 그래서 참 이 죄가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 장로 교회 헌물을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몇 배로 보상해 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잖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온갖 저주가 도둑질하고 나면 임합니다. 그리고요,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간이요, 자, 아간이요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니.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부인, 자식들, 손자 다 돌에 맞아서 화형, 불태워서 죽였어요. 출애굽 21장 16절에도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빨았든지 자기의 쏘았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중재로 다스려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것은 도둑질하고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인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천국 가겠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도둑질한 사람, 속여 빼앗은 자들 천국 못 가요. 그냥 말씀 그렇다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9장을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8계명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8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형통한 삶도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않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8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예,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죄를 기억나게 하면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피해자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끼친 것, 도둑질한 것 적어도 4배 이상 갚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집으로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래서 이 토색한 게 뭐냐면 간합, 도둑질한 거예요. 불의하게 자기가 취한 거예요. 세리하면서 부당하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막 끌어모은 거예요. 그거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느니라. 회개하니까, 4배로 보상하니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 한국의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간증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계명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다 생각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남의 참외에 가서 몰래 참외를 따먹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계명을 듣고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죄책감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외값을 계산해서, 그때 따먹은 이후로 참외값을 계산해서 이자에 이자를 쳐갖고 참외값을 딱 계산해갖고 어릴 때 참외밭 도적질한 그 주인에게 사연을 다 써갖고 보냈대요. 며칠 후에 그 참외밭 주인이 급히 서울로 올라왔대요. 보낸 수표를 그대로 가지고 닭도 몇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내가 이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돈을 받겠습니까? 장난을 어릴 때 한 것을 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수표하고 오히려 닭을 몇 마리 잡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하여 제발 받아주십시오. 통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참외밭 주인은 할 수 없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내려간 후에 집안에 일가친척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든 오늘부터 모두 우리는 교회를 나가야 한다. 예수라는 사람 굉장한 사람이더라야. 이분이 감동을 받아갖고 일가친척을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 예수 믿자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장대영 평안교회, 평양의 정대영교회가 크게 막 부흥이 일어날 때가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교회를 이끌고 했던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막는 것은 제가 아간같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임종을 앞둔 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자손을 정리해 주시오. 걱정 마오. 내가 다 재산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소 했어요.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그만 욕심이 생겨갖고 그 당시 100불을 훔쳤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으며 100달러를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주고 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죄를 고백했던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12명이 나도 도둑질했어, 나도 도둑질했어. 한 의료 선교사는 조선에서 가장 정직한 요리사라고 소문난 요리사가 자신이 매번 선교사를 속여갖고 집도 사고 재산도 끌어모으고 했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한 선생님은 선교에서 땅을 얼마 사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그 자금으로 500달러를 받았는데 그 땅값은 반만 지급하고 반은 자기가 뚜껑 먹었다고 고백을, 막 도둑질죄를 막 고백하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닫혔던 교회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면서 평양 장대영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8계명을 어긴 죄들을 막 고백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도둑질,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도둑놈들이 교회에 많으면 하늘문이 닫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장대영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8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마음의 욕심,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때 이 탐심이 히브리어로 하마다, 헬라어로
에티미메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을 섞어보면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바라는 행위, 추구하는 행위,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려면 이 탐심,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데, 욕심을, 불가치라는 욕심을 이길 자가 없어요. 사실은 이 욕심을 이길 자가 그렇게 많죠. 그냥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야, 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겠나, 머리가 싹 돌아가는 순간 내 안에서 불같은 탐욕이, 욕심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요, 다 취해버려요. 이 탐심을, 욕심을 이겨야 우리가 8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웬만해서 이 탐심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8계명을 능히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도둑질한 죄도 다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맨날 도둑질하는,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 탐심에 사로잡혀 늘 도둑질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마음,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도 여러분 8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탐심에 사로잡혔던 옛사람 아가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에 일어나면 우리도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자들은 8계명을 지켜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신실한 죄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을 이겼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재물 앞에서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많은 죄종들, 많은 신실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고 정지정신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나눠주면요, 남의 거 훔치려고, 남의 거 끌어모으려고, 남의 거 도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면 도둑질 안 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